여러분 어린이를 보면 마치 보석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귀하게 여겨지십니까? 아멘. 예수님께서도 그 어린이를 아주 귀하게 그렇게 보셨던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는 그 어린이를 볼 때에 예수님을 보듯이 그렇게 어린이를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는 우리 아이가 이제 3명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뭐 다 컸지만 3명이 있었는데 가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천사들이 아닌가. 너무나 사랑스럽고 그렇게 예쁘고 아름다워서 야 천사다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지금은 다 커서 뭐 징그럽고 아닌 것 같고 그런 생각도 같습니다. 근데 한 번도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우리 아이들을 예수님처럼 예수님으로 바라본 적이 있는가 되돌아봤는데 정말 아쉽게도 제가 예수님으로 바라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얘들한테 미안하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정말 귀중하고 소중하게 보기 위해서는 아이들을 예수님처럼 바라보는 그것이 좀 있어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자, 곧 어린이인데 어린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어린이에게 하는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를 바라볼 때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게 바라볼 때에 소중하게 여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배경을 보면 어떤 그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거기 보면 만져주심을 바라고 이렇게 나왔다라고 13절 말씀에 말씀하죠. 그런데 이 만져주심이 다른 그 성경에서는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심을 바라고 나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축복해 주기는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아이들 데리고 그 부모가 이렇게 예수님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제 막아서면서 예수님에게 가지 못하게 이렇게 막아섰습니다. 뭐 요즘 말로 하면 얘들은 가라. 너희들은 여기 있어서는 안 된다. 예수님에게 방해만 될 뿐이다. 빨리 가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그것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책망하셨더라라고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진노하시는 그 장면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진노하신 하나님이 아니시죠. 근데 특별하게 진노하실 경우가 2번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은 이제 성전을 더럽힐 경우에는 아주 진노하셔서 채찍을 만드셔서 휘두를 정도로 그렇게 진노하시고 막 상을 뒤집어 엎으시기도 하셨죠. 또 오늘 보니까 그 제자들이 그 어린아이가 오는 것을 이렇게 막으니까 제자들이 꾸짖으면서 그렇게 막으니까 예수님께서 진노하셨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우리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셨다라는 것이죠.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조금 바꾸면 내가 이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줄 아느냐? 너희는 도대체 나를 이해하고 있느냐? 왜 너희들이 그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 아이들을 못하게 막느냐? 좀 이렇게 진노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 나라가 이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마 제자들이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막아섰던 것은 예수님에게 방해가 될까봐, 예수님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또는 어린이들은 들어도 잘 몰라, 이런 태도로 이제 이렇게 막아섰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업신여기지 말라, 그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을 찾아주시면요, 거기 보면 그 어린아이들을 업신여기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그들이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들을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이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예수님께서는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어린아이도 동일하게 한 영혼으로서 주님 앞에 소중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전도하러 가면 어린아이는 그 한 영혼으로 이렇게 취급하지 않고 어른들만 전도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렇지 않고 이 어린이도 한 영혼으로서 주님 앞에 소중하고, 그 어린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리셨고 피값을 치러주시는 그 귀한 생명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곧 그 어린이를 영접하는 것, 그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고, 어린이를 무시하는 것은 누구를 무시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어린이가 잘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고 또 방해된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예수님의 시각은 전혀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린이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들은 어린이가 더 잘 이해한다, 오히려 더 잘 받아들인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어린이의 그 마음은 순수하고 순전하기 때문에 오히려 어른들이 그 어린아이의 마음을 보고 배워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죠. 워즈워드의 시에 보면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린이는 어른의 스승이다 이렇게도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더라도 그 어린아이의 순수한 마음, 진실한 마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마음은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나 사실 어린아이 같이 되라 그래서 막 지혜와 지식에 있어서도 어린아이 같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어린아이에게는 미련한 것들이 얽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채찍이로 때려서 가르치기도 하고 옳게 훈계도 하고 이렇게 가르치라라고 말씀하죠. 지혜와 지식에 있어서는 어른이 되어야 되지만 그 마음의 순수함,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받아들이는 그 마음에 있어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으로 아이들을 가르쳐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아이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예전 성경에는 교양이라고 나왔고요, 개역개정 성경에는 교훈으로 나왔습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아멘.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는데요. 우리는 어렸을 때는 예수님이 뭐 필요 없다, 예수님이 너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어리면 어릴수록 예수님이 더 필요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더 소중하게 여겨져야 되고, 실제로 어렸을 때도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어리다고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는다, 그것이 아니라 더 어릴 때일수록 예수님을 말씀으로 가르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되도록이면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태 속에서부터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린아이의 청각이 16주 정도부터 발달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뱃속에서 이미 그 소리를 듣고 분별한다라는 거예요. 엄마가 말하면 그 엄마의 소리를 뱃속에 있는 태아가 이해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아빠가 말해주는 것을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그 파동이 있는데 그 파동을 뱃속에서 아이가 듣는다라고 말씀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 뱃속에 있는 아이들에게 말씀도 읽어주고 찬양도 들려주고 그렇게 할 때에 인성도 곱게 자라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때부터 듣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강남 어머니들은요, 이거를 다 알았나 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애들을 영어 교육을 시킨답니다. 뱃속에 들어놓고 경쟁에서 이기라고, 사회 경쟁에 나가서 영어 잘해가지고 이겨라라고. 참
그렇게까지 하면 애기가 얼마나 괴물이 되어서 태어날까 저는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찬송을 들려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곱게 자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어릴 때일수록 이 하나님을 빨리 만나게 해주면 그가 하나님 손에 딱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 받는 줄 믿습니다. 폴리갑이라는 우리 교회사에서 나오시는 분은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이렇게 너 예수님 한 번만 부인하면 내가 살려줄게. 그런데 내가 70년 동안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한 번도 나를 부인하지 않는데 내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분이시죠. 그분은 아주 어렸을 때 70년을 이렇게 같이 살았으니까 아주 어렸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자라서 귀하게 쓰임 받았다는 것이죠.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사에서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분은 아마 히말라야 산과 같은 분이시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귀한 분이시죠. 그런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분도 7살 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영접하고 말씀과 훈계로 이렇게 양육받았다라는 것이죠. 리처드 백스터 같은 분은 6살 때 예수님을 영접했고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무엘 나오잖아요.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가르쳐 주니까 그 말씀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더 어렸을 때 심지어 그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을 알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상당히 늦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 교회 몇 번 가고요. 사실 고등학교 때 이제 미션 스쿨을 다녀서 그때 예수님을 이렇게 예배하고 그런 것은 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서서히 접하게 하셔서 나중에 예수 믿게 그렇게 하셨는데, 대학 다닐 때 저희 누나 집에서 이렇게 기고 그때 제 조카가 있었습니다. 조카가 그때 한 6, 7살쯤 되었을 거라고 제가 생각되는데요. 유치원에 다닐 때였습니다. 그때 유치부, 교회 유치부에 다니는데, 그때 제가 그 아이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야, 너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그렇게 다니냐? 하나님 본 적 있어? 하나님 어디 있어? 하고 그 어린아이에게 제가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에게 놀라운 지혜도 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조카가 지금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사모가 되어 있는데요. 그 아이가 대답하는데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커서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야.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가까이 있어서 우리에게 안 보이는 거야.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KO 당했습니다. 이야, 참.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그 찬송을 온전히 하시고 어린아이에게 또 그런 지혜를 주시고 그 아이들의 말하는 것을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아주 직관적으로 그냥 순수하게 그렇게 받아들여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인지 뭐 성부, 성자, 성령 그렇게 말하지만 아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지 그냥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아주 순수하게 그렇게 받아들인다라는 것이죠. 교회사에서 보면 그 어거스틴이라는 분, 아주 그 위대하신 그런 분인데, 교부인데, 그분도 어린이의 전도를 받고 이제 핵심했다라고 말하죠. 어린아이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책을 들어서 읽어라, 책을 들어서 읽어라. 그 말 듣고 이제 그 어거스틴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 말씀이었죠. 그 말씀을 자세히 기록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어거스틴의 회심 구절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1절로 13절 말씀, 그 말씀을 이제 갖고 그렇게 회심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또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을 가르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자라가기 때문에 말씀으로 잘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그 어린이에게 이제 이렇게 노엽게 하지 않아야 된다. 자기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이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노엽게 하다라는 말은 굉장히 그 아이를 화나게 해서 분노하게 해서 욕 나오게 한다라는 표현할까요? 그런 욕 나오게
죽게 만들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을 이렇게 끄집어낼 정도로 그렇게 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지 어린아이들에게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어린아이 때는 아주 그 말씀을 쑥쑥 잘 받아들이는 것처럼 어떤 말을 하면 그 말을 그대로 애들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나쁜 말을 해도 나쁜 사상의 어떤 말을 해도 그대로 이렇게 애들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참 조심스럽게 아이들을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노엽게 하지 말라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흔히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그 아이들에게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이런 말도 애들에게 굉장히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지나간 말로 야 너 다리에서 주워왔어. 그런데 아이들은 사실로 받아서 아이고 나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나 보다. 그래가지고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리는 말로도 참 그 말은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특별히 이제 촌에서 막 그 험악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못난 놈 이런 것은 아주 양반이죠. 썩을 뭐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 말들을 참 조심해야 돼. 이 바보 같은 놈 뭐 이런 것도 절대로 막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 욕하고 싶으면 이 나라 민족을 살릴 놈아 뭐 이런 식으로 이 세계를 다니면서 구원할 놈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애들을 이렇게 나쁜 말을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의 말을 해주는 것이 참 필요하다라는 거죠. 제 아이, 오늘 제 아이에 대해서 좀 말씀 많이 하는데요. 제 아이가 이제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다닐 때 있었던 그런 일입니다. 우리 아이가 이제 중학교에서 흔히 그렇게 뭐 하는데 그 어떤 옆에 있던 그 애하고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주먹 다짐을 좀 했습니다. 싸웠어요. 그리고 그 아이의 코뼈를 부러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는 손목이 이렇게 다치고 싸움 잘했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지도하시는 선생님이 그 아이를 이제 우리 아이하고 이렇게 데려다가 시도를 하시는데 아주 얼마나 그 선생님도 화가 났는지 아주 험악한 말을 하는데 그 아이를 데려다가 너희는 쓰레기 같은 놈들이야. 이 쓰레기 같은 놈들 이런 쓰레기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 아내가 이제 그것을 듣고 학교까지 가가지고 그 떨리는 그 바들바들 떨면서 얼마나 무서운지 바들바들 떨면서 아니 선생님 우리 아이가 어떻게 쓰레기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아이가 장래에 대통령이 될지 장관이 될지 당신이 어떻게 아십니까? 왜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가서 따졌더라 그렇게 말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 아이를 쓰레기 같다라고 그렇게 말해가지고 얘가 장차 계속 쓰레기같이 그렇게 살면 좋겠습니까? 안 되겠죠. 나라 민족을 살릴 놈아 이렇게 해야지 쓰레기 같은 놈이라고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참 우리가 어떤 잘못하고 못할수록 사실은 칭찬이 필요한데요. 왜 너는 그렇게 못하냐? 공부도 왜 그렇게 못하냐? 라고 이렇게 막 질책하는데 여러분 시험 보고 공부 못하면 너는 누구 닮아서 그렇게 못하냐? 좀 이렇게 하지만 지 닮아서 못하지 누구 닮아서 못합니까? 그렇게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시험 잘못 보고 오면 더 칭찬해 줘야 되거든요. 사실은 더 가능성이 있다. 칭찬해주면 그 칭찬 먹고 애들이 더 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애들에게 자존감 낮추는 그런 말은 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축복의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아주 그 다정한 모습으로 축복해 주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축복해 주십니까? 마가복음 10장 16절 말씀을 보시죠. 16절 말씀입니다. 16절 같이 읽죠. 시작.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을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 안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딱 안으시고 그리고 안수하시고 그 위에 손을 얹으시고 축복하셨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안수하여 주심을 바라고 그렇게 나왔는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무시하지 않고 그들을 아주 귀하게 여기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어떻게든지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데리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만져주시면 우리가
모든 그런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터치, 전능자이신 그분, 창조주이신 그분이 터치할 때에 문제가 해결되는데요.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김은 자의 귀가 열리게 되고, 어눌한 자의 혀가 풀리게 되고, 질병이 낫게 되고, 모든 문제가 예수 이름으로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만져주실 때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져주심을 바라고 우리가 나올 때 예수님이 만져주시고, 그리고 그 위에 어떻게 했다고요? 안수하셨더라. 안수하셨더라. 안수하는 것도 참 중요하죠. 이 축복이 안수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것을, 그러니까 뭐 어떤 통로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흘러 들어가는 것을 이 안수를 통해서 흘러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손에는, 수요일 날에 제가 설교했습니다만, 하나님의 손에는 가장 귀한 모든 좋은 것들이 그 하나님,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부귀와 존귀와 높이심과 모든 생명과 능력과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에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하늘